이 시간 우리 주일하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5절로 17절 말씀, 신명기 21장 15절로 17절 말씀, 구약성경 295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21장 15절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7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함께요.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반역시 살아있는 주의 말씀에는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사. 자, 절대 그의 고백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신명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세의 고별 설교 2부 파트에 해당하는 그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있죠. 그 가운데 지금 신명기 21장부터 26장 15절까지는 무엇에 대한 규례를 말씀드렸습니까? 고백하실게요. 사회생활. 바로 그렇습니다. 사회생활과 관련된 규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회생활도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불순종할 거를 알고 계십니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만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이지만 사실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절대성과 강제성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이만큼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 금요일 새벽에 전쟁에서 포로를 잡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을 경우에 순종해야 할 규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지난주에 들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일이 발생한다 안 한다 할 거를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셨다는 거죠.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주님께서는 미리 가정하시사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고백하실게요. 가정의 성결. 바로 그렇습니다. 가정이 성결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우선적으로 고민할 것은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고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는 것, 어떻게 하면 믿음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 자,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정체성. 바로 이것입니다.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은 지금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정체성에 무엇이 있다고요?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뭐와 관련이 있냐? 바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고민을 던지는 것이고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는 것이며 방향성을 놓치지 않게 하는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구약시대에 잠정적으로 용인한, 지금 어떤 표현이 썼습니까? 구약시대 때 여러분들 이 오늘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뭐 장자 축복 주는 거지 이 정도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구약시대에 잠정적으로 용인한 일부 다처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에 잠정적으로 용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정적으로 묵과하고 넘어가 주시는 것이지 이것이 허용된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 잠깐 그냥 허락해 주신 것이지 내 평생 그것만 붙들고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구약 시대에 잠정적으로 용인한 이 일부 다처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장자권과 관련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인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제목으로 보셨던 것처럼 장자권에 대한 규례입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아내가 몇 명입니까? 두 아내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 두 아내를 이스라엘 백성이 고집을 피운 거예요. 나는 이 여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고집을 피운 거죠. 자, 지금 벌써 그 표정들이 정상인 겁니다. 자, 일부 다처가 허용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근데 가나안에 들어서 뭘 피웠다고요? 고집을 피운 거예요. 난 이 여자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둘 중에 하나는 미움을 받고 둘 중에 하나는 사랑을 받을 경우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미움을 받는 아들이 장자입니까? 차자입니까? 장자인 거예요. 바로 이러할 때 자신이 본처를 미워하는 것을 이유로 해서 미움을 받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을 앞세워서 그에게 장자의 상속권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 인간의 불순종과 인간의 완악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즉 지금 내가 너무 사랑해서 이 여자가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허락하시면 내가 우리 가족을 모두 다 사랑하겠다. 고백은 했습니다. 근데 그 고백대로 간 것이 아니라 또다시 감정적으로 나아가는 거죠. 또다시 하나의 말씀보다도 무엇이 우선되고 있어요? 내 감정이 우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을 즉시로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선된 것이 아니라 감정이 우선되어서 무언가 실수를 저지르려고 할 때, 무언가 죄악을 저지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즉시로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설령 그러하더라도 한번 고백하실까요?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그 순종해야 하는 말씀을 지금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난 지키기 어려워. 나는 지금 감정적으로 내가 어려워 죽겠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까지 지켜야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왜죠? 이미 시작부터 불순종입니다. 이미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용인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용인해 주신 상황에 대해서 내가 그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근데 내 상황 가운데 뭐가 또 앞서고 있는 거예요? 감정이 앞서고 있는 거죠. 내 생각이 또 앞서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즉 지금 계속해서 사회생활과 관련된 규례들은 마지노선입니다. 이게 여기서 더 뒤처질 것도 없고 여기서 더 타협권도 없습니다. 무조건 지켜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먼저 신명기 21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아멘. 지금 굉장히 명쾌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잘 몰라서 못 듣겠다고 얘기하지 못하도록 그냥 아예 명명백백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이죠? 미움을 받는 아내에게서 난 장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라는 거예요. 당연히 두 아내를 두어서는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해서 지금 하나님이 두 아내를 두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누가 두 아내를 두었습니까? 내가 두 아내를 두었죠. 불순종해서 두 아내를 두었습니다. 두어서는 안 되는데 두었다면 아내를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 계명 역시도 어길 수가 있겠죠. 두 명 다 사랑하지 못하고 그 중에 더 사랑하는 아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제를 허락하시든가 일부 다처제를 옹호하셔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와 마찬가지로 그 사회 환경에 놓인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후손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일부 다처제가 한시적으로 용인되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 창조 원리는 무엇입니까? 일부 일처제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창세기 2장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제도는 바로 일부일처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제를 전제하고서 말씀하시는 것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만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여러분들의 아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는 손자, 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들이 걷고서 집안 곳곳을 헤집어 놓다가 귀하고 값비싼 가전제품을 고장내거나 부숴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 회초리를 들고서 그 어린 자녀의 종아리를 때리시겠습니까? 그 아이에게 소리 지르며 화를 내시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히려 놀라서 우는 아이를 안아서 달래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물론 그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번 용인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실수했을 때는 혼냅니까? 안 혼냅니까? 혼내겠죠. 지금 바로 이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편에서 약함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완악함을 아시고 우리가 당신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있다고 할지언정 어느 정도는 우리의 잘못을 한시적으로 용인하시면서 당신의 그 넓은 은혜 품으로 안아주십니다. 왜 안아주세요? 다시는 실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사 한번 고백하실까요? 말씀을 주시는 것이 긍휼입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찔리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 자체가 기회고 긍휼입니다. 이미 나의 불순종을 인한 상황을 맞이했어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신 거는 나는 이렇게 지금 마음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운데 왜 나에게 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이미 불순종해서 상황은 맞이해버렸습니다. 불순종해서 맞이한 상황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그 긍휼을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가 맞이할 것은 멸망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불순종해서 그 불순종에 따른 결과로 맞이한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셨다. 이거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가 비록 잘못된 길로 행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허용하신다고 하더라도 자 방금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셨습니까? 아니면 놔두셨습니까? 놔둬서 상황을 맞이했다고 하죠. 한번 고백하실게요. 책임이 있습니다. 맞아요. 일시적으로 허용한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행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것도 기회입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자 한번 여쭤볼게요.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왜 주어졌다고요? 자 지금 오늘 본문 말씀대로 지금 갈등이 생겼죠. 가정에.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지 않아서?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해주셔서? 아닙니다. 시작 자체가 일부일처제를 거절한 겁니다. 시작 자체가 내가 불순종해서 맞이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불순종하면 뭐라고요? 저주고 멸망이죠. 근데 지금 저주와 멸망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갈등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한번 고백하실까요? 갈등도 기회입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해서 맞이한 상황인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지금 이 눈앞에 놓인 상황에만 매이게 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나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왜 맨날 나만 희생해?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어? 왜 내가 지금 뜻하는 바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야? 라고 항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시길 바라요. 지금 사랑하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용인해 주셨고 그 용인한 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시는 겁니다. 대가를 치러서라도 빨리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는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부 일처 제도를 버리고
여러 아내를 거느린 가정마다 자, 불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불화가 끊이지 않았고 그로 인해 그 가정들이 큰 불행을 겪었던 사실들로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나를 진멸치 아니하시고 내 입장에서는 이 갈등이 괴로움이고 심판 같겠죠. 더 큰 심판이 있다니까요.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갈등이라도 겪을 수 있게 하시는 거. 지금 정말 이렇게 끊임없이 인내라도 할 수 있는 길을 걷게 하시는 거.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쨌든 그 길을 이탈하지 않을 수 있게 하시는 거. 이게 기회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일이 없도록 그래서 그 갈등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빨리 캐치해서 나의 불순종의 영역이 무엇이었는지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시간을 주시는지 빨리 캐치해서 힘써 자신을 한번 고백하실까요? 그 순간이라도 바로 그거예요.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 말씀하리로 빨리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기도 제목을 주신 것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회적으로 기도 제목이라고 했지 지금 갈등을 주시는 거, 마음의 어려움을 주시는 거, 그래서 낙심케 하는 거 또는 분노케 하는 거 또는 감정적으로 올라오게 하는 거, 그 상황 자체가 사실은 기회입니다. 지금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께서 용인해 주지 않으셨다면 그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이고 심판이었을 거예요. 아예 기회조차 받을 수가 없고 아예 말씀조차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의 사례로 돌아와서 지금 여러 아내를 둔 남편의 경우에 자신의 감정, 자신의 기호, 자신의 개성에 따라 선호하는 아내가 있고 그렇지 못한 아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처음은 어땠어요? 좋으니까 결혼했겠죠. 근데 감정, 제가 뭐라 표현드렸죠? 자신의 감정, 자신의 기호, 자신의 개성에 따라 처음엔 좋아서 결혼했는데 여기에서도 선호하고 선호하지 않는 영역이 나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만 뒤에 나오겠지만 감정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선호도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에는 좋아서 결혼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말씀이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는 아는 바와 같이 야곱이 레아보다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들인 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다 알았죠.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비전을 받은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다 사랑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편견이 있었습니까? 편애가 있었죠. 편애. 편견 정도도 아니고 편애가 있었습니다. 누굴 사랑했습니까? 무조건 라헬 아들이었죠. 요셉이 사랑하니까 누굴 사랑했죠? 베냐민을 사랑했어요. 맞아요. 아무래도 더 사랑한 아내의 자녀에게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을 무엇이 있음에도요? 말씀이 있음에도 비전이 있음에도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사랑한 아내의 자녀에게 즉 내 감정이 쏠리는 쪽에 마음까지도 방향까지도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예쁜 사람은 뭘 해도 예뻐 보입니다. 자기 눈에 덜 예뻐 보이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과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괜스레 거슬리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에 따라 내가 선호하는 사람과 관계된 일이나 사람조차도 좋아 보이듯이 또는 내가 좋아하는 일 여기에는 아무리 힘이 들어도 힘이 들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일은 무엇을 해도 몇 시간 해도 좋듯이 사람조차도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낳아준 자녀는 무슨 행동을 해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예쁘고 사랑스러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자녀가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누구를 예를 들면서요? 또 하필이면 말씀을 예를 들면서 자 봐라 야곱을 봐라 요셉을 봐라 누가 축복을 받았느냐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말씀을 핑계를 대면서 장자권을 상속시킬 가능성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고백하실게요. 감정은 위험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딱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말씀은 기회라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이 상황 자체가 기회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뭐가 위험하다고요? 감정이 위험합니다. 여러분. 감정이 우선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명령을 지키기보다 감정에 이끌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상황이 아닌데 그 상황처럼 나를 내몰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시간은 운행되는데 내가 운행이 안 되는 거예요. 뭐에 이끌리면? 감정에 이끌리면. 왜?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내가 체감이 안 된다고. 내가 지쳤다고. 다 지금 중심이 누구죠? 나. 지금 오늘 말씀 그거예요. 오늘 말씀. 그래서 감정이 시키는 대로 행하게 되는 잘못을, 말씀을 어겨가면서까지 감정대로 살아가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뭘 얘기하면서요?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실제로 일부 다처제를 하고, 자, 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행하는 사례들이 존재할까요? 안 존재할까요? 존재합니다. 핑계는 누군지 아세요? 창세기 말씀을 들으면서. 창세기 말씀을. 봐라, 이스마엘이 장자였지 않냐? 근데 누가 장자권을 받았느냐? 이전에도 그랬으니 이게 틀린 것이 아니다. 사실은 말씀대로 순종한 거니까 감정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 겁니까? 감정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절의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공정함이라는 것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상황과 여건에 맞춰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나 자신을 옹호하면서도 스스로는 나는 중심을 지키고 있다. 나는 많은 걸 배려하고 있다. 난 융통성도 있다라고 자평한다는 거죠. 과연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면서 스스로 그렇게 믿고 싶은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자에 대한 규례를 정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이를 따를 때 이거에 대한 당연한 기준은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자에 대한 규례의 말씀을 순종함에 따를 때 어떠한 내 입장이나 가정의 형편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뭐라 말씀드렸죠? 이 상황 자체가 불순종해서 맞이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피할 수 없는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서조차도 내 가정이 어때서, 내 상황이 어때서 핑계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기준은 누굽니까? 고백하실게요.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얼마나 어렵냐, 내 마음이 어디에 쏠려 있냐, 내 상황이 얼마나 어렵냐, 내 마음, 내 상황, 내 육신이 얼마나 괴로우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갈등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 주신 것 자체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결과물이기 때문에 지금 최후의 마지노선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만큼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죠. 기준은 누구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지금 나의 생각이, 나의 방향이, 지금 나의 마음과 나의 움직임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따져야 되는 것이지, 내 상황 가운데 이 정도를 잘했느냐, 내 여건 가운데 이 정도가 합당하냐, 이걸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라도 이것을 어기면서 진짜 장자를 대신해 자신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차자를 장자로 삼을 수 있는 권한이란 없어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 기준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지 않으면서 지킨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 기준을 어겨가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가 아니라 내가 선호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마지노선이거든요. 이미 최후의 보루거든요. 아무리 내가 장자와 차자를 내가 낳았어,
내가 아버지야. 그러니까 내 아들들의 장자권에 대한 권한은 나에게 있어라고 주장해봤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너의 고유 권한이 아니야. 내가 장자에 대한 재산 행사와 권리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 주셨지만 내 상황이 이래서 나는 이만큼밖에 못하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명령 주십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는 내가 이만큼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내가 해봤자 권리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고 말씀도 누가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며 그것을 지켜야 될 당위성 역시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 상황을 누가 주장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시거든요. 왜 갈등을 겪는다고요? 왜 공고함을 겪는다고요? 불순종의 결과예요. 하지 말라는 거 해서입니다. 하라고 한 거 하지 않아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 개인의 어떠한 선호도와 어떠한 감정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좋으면 그만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싫으면 또 그만인 것입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 모두는 고백하실게요. 나는 나의 정체성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 맞아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지 내 선호도와 내 감정, 나에게 집중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종종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선호도를 기준으로 삶을 선택하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명령하셨어요. 한번 동물과 식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식물들은 결코 자신의 마음대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자, 식물 창조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계절과 햇빛, 물과 땅이 정한 질서에 따라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는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철새는 본능적으로 이동합니다. 내가 힘들더라도 무엇을 해요? 무조건 이동합니다. 가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무조건 이동합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셨거든요. 꿀벌은 정해진 방식으로 꿀을 모읍니다. 그들은 각각의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 안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74편 17절 말씀과 잠언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날씨를 보고 하나님께서 날씨를 만드신 그 위대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내 섭리와 내 상황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 때 날씨를 보라는 겁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지친 겁니다. 안 하는 거예요. 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구를 보라고 하고 있어요? 개미를 보라는 거예요.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정해진 질서 따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고백하실게요. 사명에 대한 순종은 기업에 대한 준비입니다. 그거예요. 아무런 결실이 보이지 않아도 낙심도 하지 않고 힘을 빼지도 않으며 그저 열심히 질서 따라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개미에게 얻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장 없죠. 근데 하는 만큼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개미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진실로 성경은 자연 만물이 자신의 감정이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칙과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동물, 식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듯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의 삶 역시도 다르지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차자에게 마음이 길었다고 할지라도 장자가 누려야 할 장자권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즉 감정대로
선택하고 감정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선호도라는 것은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장자가 가진 권리와 위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진 것이며,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진 것입니다. 예, 맞아요. 누가 돕냐 안 돕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결실이 보이냐 안 보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10배 더 일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게 가장 선한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20배 더 일한다. 아무 도움 없이 홀로 십자가 진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게 가장 선한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이것을 결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진 것은 개개인의 어떠한 선호도, 개개인의 판단, 개개인의 감정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말씀을 우선으로 삼는 삶입니다.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든지 간에 항상 우선순위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의 그 행동, 믿음의 행동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둘 때 비로소 참된 공의와 질서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과 같이 아무것도 안 보일 때 뭐 보라고요? 자연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칙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늘 항상 의의 길, 말씀의 길, 약속의 길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신명기 21장 17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자, 지금 10절 말씀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반드시예요, 반드시. 선택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지금 이 말씀은 처음으로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불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하시고서 주신 말씀입니까? 후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절대성이에요. 절대성입니다. 다시 또 타협하거나 다시 또 여기서 모른 척하거나 다시 또 여기서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입니다. 장자로 반드시 영예롭게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알고 있다라는 인식의 차원에서 더 나아가 실질적인 재산 분배 과정에서 있어서도 장자로서 대화하여 두 몫을 주어야 한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릴까요? 말로 때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듣고 하나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로 때우지 말고 실질적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고백하실게요. 실질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예. 아,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때우지 말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행해서 재산 분배까지도, 즉 지금 재산을 누구에게 주고 싶어요? 차자에게 주고 싶은 그 마음을 버려가면서까지 권리를 인정하는 행위를 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장자의 권리를 지켜주어 그에게 돌아갈 합당한 기업을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자는 매우 큰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즉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자는 부모의 그 유산을 상속받을 때 다른 형제의 2배나 되는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장자는 스스로의 노력과 상관없이 큰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당위성이 됩니다. 이러한 스스로의 노력과 상관없이 큰 축복을 누리는 삶, 누구의 삶입니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에 따라, 선호도에 따라 또는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위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 삶이 내 성에 안 차고 무언가 부족해 보이십니까?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누려야 한다. 지금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결실이 있어야 된다라고 여겨지십니까? 지금 누리는 것에 걸맞게 또는 내가 지금 요구하는 것에 걸맞게 나는 노력해왔다라고 자부해봐도 하나님께서는 너가 한 것에 비하면 더 누리고 있어. 너가 한 것은 너가 기대하는 결과 보기에 턱없이 부족해라는 평가만을 내리실 거예요. 지시로 여러분과 저는 은혜의 권속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이러한 큰 축복을 누릴 자격을 얻은 하나님의 장자들이에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민 가운데 오직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사 당신의 장자로 삼아 주셔서 고백하실게요. 나로 인해 하나님의 유업을 잇도록 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 통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가 영적 참 장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들이 탐낼 만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영적 참 장자의 직분을 가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선 하나님의 장자다라는 거 결코 아닙니다. 진실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요 참 장자이시며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연히 우리 앞에 서신 참된 장자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유업을 잊지 못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잇도록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구별해 주신 하나님의 장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맏형이 가족의 모든 것을 돌보며 부족한 것을 나눠주듯이 우리가 받은 장자의 축복으로 나는 지금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 나는 힘들지 아무것도 없어. 난 지금 어려워라고 감정적으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이미 약속된 것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자자 같은 세상 사람들을 또는 너무나도 연약한 그 영혼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며 더욱 많은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먼저 불러주셨고 이미 나에게 약속해 주셨으며 그 가운데 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기회와 긍휼을 주셔서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가운데 오히려 영혼들을 채울 수 있는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특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 특명을 마땅히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로서 나 자신을 위한 욕심을 버리고 나의 어떠한 선호도 감정을 버리고 영혼을 돌보고 공동체를 돌보고 세상을 돌보다면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과 저를 바라봐 주실 것입니다. 바로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것은 그냥 나 예수 믿어요 말만 해서 이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앞뒤 말씀을 다 보면 정체성에 합당한 자들. 어떤 자라고요? 정체성에 합당한 자들이 이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괜히 나왔다라면 슬퍼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용인해 주시사 그 가운데 그래도 갈등이란 것도 겪게 하시고 그래도 어려움이란 걸 겪게 하셔서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그 순간에 또 말씀을 주신 특권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들 받은 사랑 이미 차고 넘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며 이 자리에서 그래도 약속을 붙들 수 있는 거 이거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나 사랑받았구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받은 그 장자의 권리로 모든 사람들과 나누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라 말씀드렸어요? 나누어야 돼요. 섬겨야 됩니다. 내가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영혼과 세상에 널리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트포기 성도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장자의 권리를 지켜주신 것은 단순히 가정의 재산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말씀에 대한 절대성을 알 수 있는 말씀이고요. 또한 감정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도 알려주셨으며 그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장자의 권리를 지키냐 안 지키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공의와 사랑이 인간의 감정보다 우선한다라는 진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경우에서도 나의 감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질서의 기준으로 삼으시고 나의 소유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눔의 이유로 삼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놓인 상황 가운데 여기에 매여서 또 다른 감정에 치우셔서는 안 돼요. 이미 이 감정은 왜 주어졌다고요? 불순종해서 주신 감정입니다. 불순종해서 그 감정 따라 행해서 주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주신 말씀과 명령은 절대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뭐까지 해라? 영혼을 섬겨야 됩니다. 공동체를 섬겨야 됩니다. 내가 여유가 없다고요? 그게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내가 지금 심적으로 어렵다고요?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는 열을 하던 자가 오를 줄였다고요?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멸망하는 것을 멸망시키는 걸 원치 아니하시사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멈춰있지 말라고, 모른 척하지 말라고, 빨리 순종해서 행하라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아멘한 여러분과 저를 보시고 우리의 가정을 보시며 우리의 교회를 보실 때 장자의 권세를 나만을 위해 움켜쥔 자들이 아니라 그 권세를 사용해서 세상을 살리고 가정을 돌보며 형제를 세우는 참된 맏형과 같은 공동체로 인정받으며 나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바라고 꺼놓기는 오늘 하루도 아니 앞으로의 평생의 삶에 있어서 내 감정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여건과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 왜 주셨다고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주셨구나. 여기가 이 말씀이 마지노선이구나.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셔서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혼을 위해서 이미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시고 영혼을 세우며 살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너와 나의 참된 장자다라고 인정받으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